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출발합니다. 야곱의 가족은 지금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는 그곳을 떠나 남쪽으로 약 36km 이동하는 그리고 브엘세바에 도착하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 가족의 중요한 거점지 중 하나였으며 그들은 각각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야곱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앞서 자신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15장 1절과 26장 24절에 격려하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야곱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 그를 격려하시며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거기서 야곱이 희망의 땅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연약한 노인뿐 아니라 누구에게든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은 그 자체로 언제나 불안한 일입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땅이 후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시의 배양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고 그를 안심시키면서 반드시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에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물론 너는 야곱이 아닌 야곱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은 그의 죽음 후 4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죽은 후에 그의 시신이 가나안 땅에 운송되어 묻힌다는 점에서 이 선언은 야곱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의 마지막을 함께 해줍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집트에서 앞으로 17년의 여생을 편히 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이집트는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생명을 보존하자 노아가 그의 가족과 모든 가축을 이집트로 이끌어 갑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며 아버지와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수레에 태우고 모든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 떠납니다. 8절부터 27절은 야곱 가족의 목록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명부는 신학적인 의도로 70명의 숫자를 채우고 있습니다. 숫자 7과 그것의 배수들이 이 목록에서 특징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70명의 후손은 창세기 10장에서 노아 후손이 흩어져서 세운 70개의 열국 목록과 대비가 됩니다. 70명의 야곱의 후손은 70열국에 대응하는 언약 백성의 집합을 상징합니다. 19절부터 27절의 베냐민의 사례는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그는 아직 30대 청년인데 그에게서 이미 10명의 아들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베냐민의 아들들 대부분은 이집트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이집트로 내려갈 때 인원의 총계를 며느리들을 제외하고 어머니들도 제외한 66명으로 제시합니다. 아마 사망한 엘과 오난이 제외되고 이미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제외한 숫자로 보입니다. 다시 이집트에 정착한 야곱 가족의 총계가 70명으로 집계가 되는데 이 총계는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복잡한 계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도행전 7장 14절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 중 그는 이집트에 내려간 숫자를 75명으로 명시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해석은 우리가 보는 성경의 기초가 되는 70인역을 따르는 것인데 70인역은 요셉의 아들을 2명이 아닌 9명으로 크게 늘려 총 75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요셉은 이후에도 분명 이집트에서 여러 아들을 낳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스데반의 숫자가 잘못되었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삶의 예배와 모든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이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 싶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삶의 예배와 모든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야곱과 같이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곱을 2번이나 부르시며 그에게 애굽행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약속임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손 번성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번성의 자리가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최종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과정 중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중에 우리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애굽에 소망을 두면 그곳에 매몰될 것이지만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우리와 상황과 조건의 변화와 상관없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내용을 통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도 신실하게 성취되고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그 가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고 교회가 지탄받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이념적으로, 건강과 여러 어려움에 처한 조국이 복음과 신앙으로 하나 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 공직자, 봉사자와 수고하는 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열방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청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교회가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회의가 속히 안전하게 준비되고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모여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성도들 중에 어려운 형편과 말 못할 고난에 처한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도록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정임 집사님, 조금일 집사님, 국양수 권사님, 김경화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열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요일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